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8번째 시간.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박약에게 희망이 있나. 다시 한번 시작. 의지박약에게 희망이 있나. 우리가 의지가 매우 약하다, 의지가 매우 약하다라는 말을 이제 의지박약이라고 해요. 그런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그 국립어학원에 나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의지가 매우 약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나 결심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결단과 결심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째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죠? 그 특별한 소수도 있어요. 아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의지가 한번 딱 결심하면 해내고 마는 막 대단한 사람들이 소수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이런 의지박약, 나 의지박약 아닌가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그 의지박약을 말해주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마음으로 단단히 작정한 일이 3일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뇌 속에는 이 호르몬이나 여러 신경 물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도파민은 어떤 의욕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그것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도전할 과제가 생길 때 이런 도파민들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성취했을 때, 작은 성공이라도 이루었을 때 도파민이 막 대량으로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데 일이 하다 보면은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일이 쉽지 않고 또 거기서 막 스트레스를 또 엄청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런데 그때는 막 도파민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 3일을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과 함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감정과 안정과 행복감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세로토닌의 정상적인 분비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정상적으로 분비될 때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줘요. 힘든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어 있을 때는요,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괜찮아,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요,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번 이게 분비되면 이게 72시간을 간다 그럽니다. 며칠이에요? 3일. 3일에 이게 딱 3일 간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 이게 확 분비되는데 이게 이 기분이 3일 간다는 거예요. 3일. 그러면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끝나잖아요. 그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조절이 안 돼?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 결심과 목표가 더 힘들어지고, 막 중간에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어.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보다. 우리 세부 부부 집 짓다가 내가 이거 괜히 했나 보다. 중간중간에 막 힘든 일 생기면 막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봤지만 한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괜히 했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세로토닌의 세로토닌의 어떤 도전 과제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세로토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또는 뭐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좀 유의미한 행동들이 있죠.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내가 지식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유의미한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럼 72시간 가고 또 72시간 가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어떤 활력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작심삼일이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이. 분명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일날 막 은혜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막 이러면서 눈물로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가는데, 이제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의 그런 의지와 결심이 며칠 못 가가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지 박약인가, 영적인 의지 박약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 박약자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처럼 안 될 때. 다시 한번 시작. 마음처럼 안 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마음먹은 것처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해도 그 결심처럼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둔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너무나 예수님께서도 힘드셨고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이죠. 다음 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 깨어서 나와 함께 너희들 기도하고 여기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게 마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피곤해서 모두 다 졸았습니다. 기도하고 그걸 이제 한 3차례 그러셨어요. 깨워서 기도하라니까 또 졸고, 깨워서 기도하라니까 또 졸고, 이런 거예요. 1시간을 깨어 있질 못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교인들이 이거 잘 적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제가 기도회 못 나가고 있어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괜히 이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이도 경멸하는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동족들의 그런 미움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로 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셨겠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얼마나 정직하며 청렴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한테 도저히 나는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자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을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나오고 있는, 행동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경멸해하던,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그 경멸해하던 행동들을 자기가 할 때를,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나는 내 자신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것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함은 있는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정작 나는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자, 19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라고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고백이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뭐 설교도 잘하시고 또 어떤 기도에도 큰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늘 그렇게 설교하죠.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제 감정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알면서도 제가 못된 짓을 골라서 합니다. 저처럼 위선적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필리핀 저쪽에서도 어떤 선교사님이 아내랑 싸우다 아내를 때렸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게 참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때렸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죽었어요. 살인자가 된 거죠. 근데 이걸 숨겼어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다면 여러분,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뒤에 가서는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더 충격적인 말들을 하는데 22절을 볼게요.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23절이에요.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선한 의지와 마음을 압도할 만한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은 나를 더 육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죄에 집착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번번이 자신이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워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wretched man이라고 돼 있는데 이 비참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비참한 사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받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늘 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육체의 죄에 사로잡혀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시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삶에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다가 사도 바울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막 가는 것처럼 마치 그 죄와 씨름하다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그렇게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의지박약인가? 라는 자책과 죄책감 속에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이런 본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참된 신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보면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천사 같아요.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아닌가? 그리고 저도 보시잖아요. 좋은 목사님이라고 보잖아요. 제 뒷면 이면에 가면은 서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마음은 굳게 먹었는데,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었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추석이라고, 이 추석 명절인데 이 필리핀은 명절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추석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점심 디저트라도 섬기고 싶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퇴근들 해가지고 밤에 다 모였더라고요. 밤에 모여가지고 11시가 넘도록 교회에서 모여서 탕후루라는 걸,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래. 그걸 막 만들고 성도들이 막 있으니까 그 꼬치를 막 수십 개를 만들고 막 이랬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던 청년의 때를 제가 보냈거든요. 저는 정말 청년의 때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근데 극과 극의 이중적인 모습이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칠 것 같은 모습인데, 실제 제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좋았다가 바닥을 쳤다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뭐 교회 옥파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 봉사의 직분을 섬기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제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그 청년회 때 제가 자주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교회 오빠야. 너무 그냥 충만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또 밖으로 나가면 또 저는 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계속 믿음 사이에서 믿음 외줄타기를 하는, 자주 넘어지고 떨어졌고 실패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 관한 영성과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는 이 책에서 다윗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 다윗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은 다윗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다. 다윗의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오랜 도피 생활 뒤에 30살이 되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때의 모습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중년에 찾아온 그 유혹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유혹, 밧세바 사건이죠. 그 사건은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는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멀쩡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저 교회 안 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그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다윗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신앙이 귀한 것은요, 그가 그런 비참한 죄인의 자리에 떨어져서 완전히 실패한 신앙인이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귀한 거야.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야.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 이상적인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의 삶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실수를 상세하게 기록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고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함을 받는, 말이 이상한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교리, 말이 어려워서 그래. 이신칭이라는 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립해 놓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고, 갈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 두 법 사이에서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서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자꾸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갈등을 할 수 있지만 이겨야죠. 근데 죄의 법으로 자꾸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죄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인 제가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믿어지세요? 목사님은 맨날 설교도 하고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늘 웃으면서 얘기하고, 저런 분이 뒤에 가서 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맨날 자기는 그렇게 꼬꾸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실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지고 또 실패한 겁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라는 게 왜 이리 형편없는가? 나는 의지박약자인가? 영적인 의지박약자인가? 나 같은 비참한 인생에게 희망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 보면 때가 되면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삶이 많이 변하던가요? 분명 변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많이 변하진 않아요. 너무 절망적인가요? 많이 변하진 않아요. 변하긴 하겠지만 사람이 변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아침부터 막 잔소리를 하고 감정을 뒤집는 일을 놓는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로서 소리 지르면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나는 언제 이 육아에서 졸업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제 좀 바르게 살아보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나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나를 가만두든가요? 감정이 폭발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해서 감정이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대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그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성철 스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이 저 처음 알았는데, 이분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제가 처음 알았는데 8년 동안 누워서 앉았어요.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초인적인 극기를 통해서 그런 수행을 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그래서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걸 굉장히 큰 가치로 보는 거예요. 불교계에서는 이걸 엄청난 가치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스님이 되기 전에 낳은 딸이 있거든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14살 때 죽고 둘째 딸은 나중에 스님이 됐어요. 아버지 따라서 스님이 됐어요. 아내도 나중에 비구니로 평생을 삽니다. 23살에 출가를 했는데 이 성철 스님이 일찍 결혼해서 딸을 둘을 낳았던 거죠. 근데 죽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우리나라 신문에 다 실린 얘기입니다. 옛날 신문 찾아보면 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라는 내용을 보면요, 죽기 전에 한 유언과 같은 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은 한평생 모든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정까지 끊었어요. 아내와 딸과도 절연하고 50여 년을 살았어요. 아내하고 딸하고 안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보면 또 흔들릴까 봐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23살 때 출가해서 그때부터 딸을 안 봤어요.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81세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도를 닦고 욕심을 버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끊고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이 영계가 열렸는지 환상을 보는지 이 성철 스님이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한평생을 돌을 닦았지만 자신의 마지막을 보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찾아왔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 모순 가득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오늘 이번에 집에 돌아가서 또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겁니다.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할 때 다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마음처럼 안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처럼 안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은 말씀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의지박약에게 희망이 있나? 그 마음처럼 안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은 참 연약해요. 참 연약해요. 우리 아른 집사님도 보면은 천사 같아. 나는 저렇게 착하고 옆에 있는 우리 도묵 집사님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다 천사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그 집에서는 또 다른 영적 싸움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처럼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예수님 바라보세요. 다윗처럼 데이빗처럼 또 예수님 또 바라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